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새벽 예배 100명 이상 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한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과 김성애 총장님을 위해서 생명수교회와 침켄트 순복음교회와 KM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시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전과 우리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할 때마다 놀란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운행하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강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마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세 분의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날 우리 강사님은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모스크바 우리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저도 뭐 사역자 있을 때 잘 알죠. 많이 우리 도와주시고 또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하고 계시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 잘 관리하고 계시는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러시아 하면 항상 뭐예요? 모스크바 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최고의 도시지만 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 특별히 모스크바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이석용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제가 그 모스크바의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백시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늘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좋은 일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미가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2년 전에 모스크바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스크바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명령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 결혼 생활에서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주 작은 그 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하나의 작은 집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처음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15평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작으니까 그만큼 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15평 아파트가 약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0평 정도 아파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2명 태어나든 3명 태어나든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한테 30평 아파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30평 아파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이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떠나기 전까지 이사를 단 한 번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랫동안 정착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떠나다니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꾸준히 잘 살 수 있게 30평 아파트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30평 아파트 만족하고 제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집이 좁게 느껴져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2평 늘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17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딱 1년 되는 해에 그 17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둘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있을 때는 그래도 17평 아파트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 집조차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 그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열심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30평 아파트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아멘 하고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해야죠. 행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30평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돈도 없지만 하나님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김포에 보니까 딱 30평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그때 아파트 시세들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 17평 아파트 살고 있는 곳은 그래도 가격이 좀 오르고 그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17평 아파트를 딱 팔면 그 30평 아파트를 딱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동산에 달려가고 저희 아파트 내놓고 제가 당장 김포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그 김포 아파트를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우리 이 아파트로 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팔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30평 아파트를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만 한 달 동안 걸렸어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한 달 동안 제가 거기를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잠도 사실 잘 자지 못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저희 아내 임신했으니까 아내도 잘 키워야주고 또 저희 첫째도 잘 키워줘야 되니까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열심히 가서 열심히 노동도 하고 또 열심히 가정사역도 하고 열심히 교회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깨끗이 리모델링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부목사님께서 잠깐 보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목사님이 보시자고 해갖고 마음 가운데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교회에서 나에게 무슨 문책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랑 한번 열심히 고민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마 부목사님 정도가 나를 부르면 더 좋은 데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데로 가겠지 하고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앉자마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직도 그거 생각납니다. 목사님 모스크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대답하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그 시간은 진짜 1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제가 결혼 시작부터 이 30평 아파트 그 리모델링 하는 거 그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제가 바로 다음에 대답한 게 목사님 저 내일 새로 그 장만해서 리모델링 예쁘게 해서 집 들어가는 날입니다. 라고 제가 한숨 푹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발령받은 그 다음 날이 저희 아기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14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기 아기가 있는데 그 한국은 보통 이제 보통 요즘 세대의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아기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날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꾸며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리모델링 했는데 그 전날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나오면서 원망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30평 아파트 제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30평 아파트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35세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준들을 세웠었어요. 원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중동 땅을 나가기를 희망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또 터키 땅을 가기 희망해갖고 터키어도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단기 선교도 이렇게 여러 번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준점을 세웠어요. 제가 어디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 선교단체 어떤 그런 기록 어떤 조항들을 살펴보니까 35세가 넘으면 언어 습득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35세 이전에 가서 언어를 습득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지만 35세 이후에 가면 언어 습득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을 세우고 하나님 저 35이 넘으면 이제 선교 사명을 접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30평 아파트를 딱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정착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바로 이 땅, 이 한국 땅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제 그 35, 그 기준점 때에 모스크바로 이렇게 발령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리모델링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그 집에 딱 한 달 동안만 있다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이제 처음 갔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비행기장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구석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원래 그 집사님 한 분이 고려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좀 이렇게 마중 나오기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아갖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가족 생각도 안 나고 30평 아파트 생각 많이 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땅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1시간 동안 느꼈던 거는 아주 그냥 뭐 벽만 가득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언어의 벽, 어떤 문화의 벽, 여러 뭐 벽들만 저한테 가득 둘러차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외도 여러 번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녔지만 제가 그 1시간 동안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뭐 하나 사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면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모스크바 살펴봐야겠다. 여행자처럼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100불 환전해서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과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2년 동안 많은 것들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에 그 단기 선교를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한 15명 정도 되는 그 팀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칭켄트 가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 사역 멋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그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선교가 뭡니까?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나도 가서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이뤄야지. 그래서 이름도 한번 잘 날려봐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성령의 바람에 타고 열심히 잘 우리 사역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 모스크바 선교사님들을 딱 만났더니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없는 땅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스크바라는 곳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없고 또 교회도 제대로 이름을 걸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많은 그래도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한인교회들도 있는데 이 큰 한인교회들조차도 교회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문화센터로 이렇게 돼 있고 교회 활동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스크바가 그래도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그래도 종교들이 들어와 있지만 유독 이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약간 폐쇄적이에요. 저도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90년도 초반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성회 중에서 그래도 인상에 남는 성회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모스크바 성에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크렘물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 그것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 모스크바의 선교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순복음의 선교사님들이 98년도에 다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복음은 정교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교회는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와 정부와 정교회가 그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선교사의 사진도 넣고 주소도 넣고 또 교회의 주소도 넣어서 여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이단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전단들을 배포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모스크바가 다 아파트입니다. 다 아파트 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지어진 집들은 거의 없고 다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계단으로 막 도망갔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그 안에서 때리고 다 뺏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임하면 항상 요번에는 누가 맞고 왔나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스총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칼도 차고 다니고 왜냐하면 신변의 위협들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순복음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98년도에 다 추방을 당하시고 저도 거의 한 13년 만에 모스크바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터전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정교회가 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같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교회가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그 정교회 이렇게 그 사원에 가면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화들을 러시아어로는 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 정교는 이 이콘을 숭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보면 굉장히 호감 가는 미인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려져 있죠? 예,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굉장히 호감 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콘을 보면서 그 성화를 보면서 그 기도하게 되고 더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하나 지어져도 그 이콘에게 바쳐진 성당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 성화가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려진 그런 성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화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믿냐면 그 성화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콘을 숭배하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당신들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원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러시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만큼 좋은 발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정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올바르게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실 그때 타협했으면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가 잘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적군들이 이제 침입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되는데 예전에는 똥과 오줌을 먹으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똥과 오줌조차도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아주 간추려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집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 모압 왕 발락도 굉장히 두려워해서 선지자 발람을 내보내서 너 저들을 저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30평 아파트 주셨으니까 그 30평 아파트 이렇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0평 아파트가 남아있으면 그 30평 아파트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그 30평 아파트를 이렇게 팔고 그 돈을 갖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땅이라도 우리가 사서 교회를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팔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돈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차근차근 없애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까지 당했냐면 한 번은 이렇게 집세를 내야 될 때 그 주인이 달러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달러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거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기업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로 뽑으면 많이 손해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교환하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루블을 갖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 루블과 한국 돈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 환차익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법이 아니고 900만 원까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9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집세로 내야 될 달러만큼 루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래도 아껴보고자 제가 환전소를 한 거의 20군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소 가서 여기 환율 얼마입니까? 혹시 커미션 이렇게 뛰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느 환전소 갔더니 환율도 좋고 또 그 커미션도 뛰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3,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3,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제가 루블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거 예약하지 않으면 이 정도 큰 돈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옆에 있는 표지판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어 뭐 잘하지 못하니까 그 표지판 봐서 뭐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어떤 손장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 돈을 세어보고 다시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세어보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20군데나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어보지 않고 그냥 잡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두께를 좀 느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천만 원 집값 당장 내일 갖다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돈 아끼려고 그 4명이 같이 생활하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지니까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또 있게 하시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야. 뭐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다음에 200만 원 있으면 아끼지 말고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참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 없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들이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기 이렇게 올 때 저희 사역 그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양병철 목사님께서 잘 키운 그 제자들이 모스크바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참 저를 많이 도와줘서 참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 양병철 목사님께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병철 목사님을 미리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없는 가운데도 그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우리 함께 한국 들어가서 새 힘 얻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11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요번에 들어오면 많이 이렇게 힘을 주십시오. 더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더 격려해주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할 때도 이 사역자들이 와서 이 사역자들이 변화되면 모스크바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스크바에 5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5개의 교회들이 아직 시작한 지 뭐 몇 개월 되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아주 작고 미미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3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그래도 주일날 출석했을 때 15명 출석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30명 출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들을 당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지명 2가지가 나옵니다. 시딤을 기억하고 또 길갈에서의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난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옷이 해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 보이지 않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까지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이는 죽음이 자신들에게 다가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칼과 창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을 가진 많은 적군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죽음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잘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고통, 절망,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참 저 언어도 잘 안 되고 참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 하나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말씀인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그 모스크바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인데 참 부족하고 참 아직 언어도 그렇게 능통하게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이런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이렇게 그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일도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복음 사역자로서 너무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은 다른 게 있습니다. 순복음은 믿으면 어떡합니까? 믿으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순복음의 신앙인들이시죠?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항상 들었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믿으면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이루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가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한테 은혜로 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한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평 아파트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저희가 한국에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었지만 또 어떤 믿음도 있었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듯이 내가 러시아 땅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가지는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째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어려운 일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그것들이 은혜로 다 넘어가게 돼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순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내 영혼이 편해야지 내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한 것입니다. 그 조선의 기록에 보니까 그 의술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조선 실록에 보니까 심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의사고, 나중에 약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세 번째 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지 범사도 평안하고 나도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참 영혼이 평안하고 범사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잘 압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저는 터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터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도 잘 알고 그들의 역사도 잘 알고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언어에 대해서도 그래도 가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가서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도 이렇게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도 모르고요, 문화도 모르고요, 언어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사람도 제가 세 번째로는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스크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모스크바 땅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스크바 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스크바 순복음교회 가운데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기도보다 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한국에 한 번도 도와주십시오, 좀 돈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현금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는 손길들을 일으켜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주시면 저는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세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소식,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벌써 37분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만남의 자리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세교회 가운데 항상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기도하는 손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선교로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항상 은혜가 풍족히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작년에 모스크바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키가 크셔요. 사실 그 모스크바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우리 동양인보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도 기본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석영 우리 선교사님 모스크바 순복음교회 큰 부흥과 회복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대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 5분 정도 통성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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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선교대를 통하여 놀랍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선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강해지며 회복되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스크바 순복음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석영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관리와 가르침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 신학교 사역 가운데 많은 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또 항상 도울 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모스크바를 축복해 주시고 그 러시아 땅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번 선교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6월 특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과 각 가정의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교회와 주의 선교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모두를 불러줄 뿐 아니라 또 선교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식어지고 굳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뜨거워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성영 선교사님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에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세교회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민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보다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일은 우리 오수왕 선교사님, 또 모레는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